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귀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으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 있을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감하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 사명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 사명은 절대로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되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의 시작과 같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뒤에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단의 괴계를 이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리의 비결 오직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을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이기는 것이다. 또 성령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욕구가 분명히 있는 것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 일에, 구원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 영적인 전투가 끝나고 그러고 나서 실제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 그리고 놀랍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냄과 함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의 특성입니다. 십자가 지시는 것도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육에 이루시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성령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담고 심령에 담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언제나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나타나고 복음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공식적으로 어디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마다. 그리고 자라신 곳, 나신 곳, 자라신 곳이죠. 나신 곳은 베들레헴.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의 글을 드리거늘, 그러니까 그때 회당을 관리하는 이들이 안식일마다 누군가가 씁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그들에게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 순서에 따라. 그러면 모세오경이 주어질 수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사야의 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그리고 다시금 그 서책을 줍니다. 주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 이유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다.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서 부욕케 하는 것이고 천국을 허락하여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망에 매여 있는 자에게, 죄에 매여 있는 자에게, 지옥에 매여 있는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근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보는데 우리는 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가 눈이 가렸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복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심을 보이는 사람, 믿는 사람이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지만 그 사역의 초기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눈이 뜨였으나 봉사 같은 사람이 많았고, 마음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가 지각이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읽고 듣는 것 같지만, 보고 읽고 듣는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가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자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의 말씀으로, 그리고 약속된 자에게, 믿는 자에게 역사되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으로, 그리고 지옥을 파쇄해버리고 저주를 파쇄해버리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미 어둠의 나라는 무너지고 지옥의 나라는 무너지고 천국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육신의 나를 마감하는 그때 영원히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한날 한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싱송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신 곳이죠. 사신 곳 나사렛에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영적인 것은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인데, 우리 눈으로 보는 그 이상인데 그러지 못하고, 저가 침례 요한의 친척이 아니야, 그와 함께 어렸을 때 뛰어노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육신적인 관점에 눈이 가려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서 또는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직분자로서 말씀을 나누게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방해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받지 않도록 온전히 전해지도록, 그리고 온전히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설사 잘 자랐다 할지라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익숙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강해야 되는데 이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시고 삶의 본으로 사셨지만, 그러나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듣지 아니하고 생명의 구원자로서 전하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에 강한 자 되어라. 많은 사람이 앉아 있을 때에도 은혜가 강하게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염려하고 있고, 한 사람은 걱정하고 있고, 한 사람은 판단하고 있고, 한 사람은 졸고 있고, 이러할 때에도 믿음의 한 사람, 은혜 받는 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 축복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염려에 자기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개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겨우 주일 그저 세상 바쁜 가운데 와가지고 준비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와서 앉아 있으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물론 강권적으로 어떤 은혜 주어질 때가 있지만 항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 예배든 그리고 주일 예배든 3일 예배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지 못해도 나는 은혜를 받으리라. 우리 가족 가운데, 친족 가운데서도 다 시험 들어도 나는 시험 들지 않고 나는 은혜를 받으리라 라는 각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바울을 향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바울이 회개하라 촉구해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라라고 촉구해도 마음을 닫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열었으니 너희도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 은혜 받지 못해도 나는 은혜를 받으리라.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노아의 겨우 8명의 가족뿐이었던 것입니다. 다 망하지만 나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다 이렇게 대세로 죽어지는데 내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의 지옥의 문제인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혼이 지옥이냐 영혼이 생명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모두가 거절할 때 그들과 함께 망하는 자가 아니라 나만이라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할 때, 나를 통해서 우리 노아의 가족처럼 가족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아브람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고 롯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다 망해도, 다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를 지키겠습니다. 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나 혼자만 이 복음을, 이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지고 유혹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대다수가 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지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열 정탐꾼이 그래도, 그리고 열 정탐꾼에 의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받고 나만이라도 할 때, 그 나만이라도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수없이 공격합니다. 이때 나만이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은혜를 받자라고 할 때 그 영향력에 의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속에서는 너희가 은혜의 강한 자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누가 봐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사모할 수 있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나를 인도하시는, 때때로는 정금같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야. 그리고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자기를 내놓는 그러한 인생이 진정한 축복의 인생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고 또 마지막 교훈은 무엇입니까?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왜 복음을 듣는데 화가 납니까? 왜 한 사람밖에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화가 나는 것입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어찌하면 나도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가인과 같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니까 회개치 아니하고, 어찌하면 너처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 왜 나의 동생은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나는 왜 못 드렸을까를 살피지 아니하고 오히려 분노하여서 그를 자기의 동생이지만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 되어야지 대항하고, 그리고 분을 품는 예수님조차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당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베드로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통회하며 어찌할꼬,
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복음을 듣고는 어찌할 거라는 통회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은 찔렸지만 스데반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어떻습니까? 침례 요한의 말을 마음은 찔렸고 좋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를 한 면에서는 귀하게 여겼지만 결국 자기의 딸의 그리고 아내의 음란한 아내의 요구에 따라서 그 목을 쳐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바라볼 때는 놀라운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만 헤롯 대왕의 모습으로서는 악하고 악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분노하고 있는 자는 아닌지. 놀랍게 오늘날에도 교회 속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 그래서 영적으로 한 단계도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스러운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내리지만 나의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을 다 닫아버리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바닷가에서 물이 없어서 죽어지는 그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수많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 속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영적 고갈이 들어서 영적인 말라 비틀어지는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놀랍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가운데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그러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알바니아 유럽 침례교 선교사 대회 그리고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출발해서 금요일까지 이렇게 마치고 토요일에 돌아옵니다. 또 이 시간에 저녁 기도회는 없지만 또 아침 기도회는 우리 집사님의 인도함 가운데, 김상국 집사님이 또 인도함 가운데 7시부터 항상 기도회가 있으니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담임 목사가 교회를 자리를 비울 때 성도가 그 기도의 자리를 채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우리 베를린 땅에 이란, 아프가니스탄, 페르시아 어권에 선교 사역을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에 항상 기도로 또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정앤드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수요일에 전해주시는데 3일 예배 전해주시는데 모두가 다 나와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대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유럽 선교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번에 큰 은혜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생명으로 더욱더 영적인 성장이 있는 영적인 도전이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강사 목사님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기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3월 5일부터 8일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사순절 시작과 함께 영적 무장 또는 영적 전쟁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사모함으로 기도하여서 새벽과 아침 7시와 저녁에 7시 반에 하루에 두 번 진행되는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임하도록, 나에게 임하고 나의 가정에 임하고 나의 자녀에, 나의 남편의 아내에게 임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잘 다녀온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영적인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마음을 열 때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러 가지 방해되는 요소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절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주님, 다 은혜를 받지 못해도 각자 나 한 사람만은 은혜를 받으리라 라고 할 때 모두가 은혜를 받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의 강한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분노하는 자가 되지 않고 통회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삶, 환경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또 유럽 선교사님들 그리고 영적인 세미나 그리고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요일에 손에 손을 잡고 우리 귀한 또 이곳에서 은혜가 있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